그리스도가 가난한 인간의 모습으로 강림한 날, 한국외방선교회 김영민 신부가 집전하는 성탄 미사 입당 행렬에 6분의 아기 예수가 눈에 띄입니다. 아기 예수가 6분인 이유는 사제가 부족한 탓에 한 명의 사제가 6 공소를 담당하고 있고, 이날 미사는 6 공소 신자들이 함께 모인 연합미사로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사제가 부족한 대만에서는 대부분 한 명의 사제가 여러 개 공소를 사목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분위기가 달아오를 무렵 원주민들 속을 파고든 한 남자. 바로 한국외방선교회 김충근 신부입니다. 사제에 대한 호감은 한국에 대한 호감으로 이어지고, 물설고 낯선 땅의 성탄 열기는 원주민과 하나 된 한국인 선교사제의 열정으로 후끈 달아오릅니다.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그리스도의 정신을 전파하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 무조건 달려온 한국외방선교회 선교 사제들. 밖으로 나가라. 그 50년을 물들인 한국외방선교회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한국외방선교회가 50년 전에 창립되면서는 우리도 이제 함께 세계의 선교를 파견하고 나누는 그런 교회로 전환하는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우리 한국외방선교회가 하셨다, 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국외방선교회 설립 50주년과 한국외방선교회 50주년 행사의 첫걸음이 되었던 설립 50주년 기념 심포지엄. 이 시간은 한국교회가 받는 교회에서 나누는 교회로 거듭나는데 큰 역할을 해온 한국외방선교회의 오늘과 내일을 생각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최재선 주교님의 개인적인 경험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으로 제안을 하셨고, 한국천주교 주교회의에서 최재선 주교의 이 선교적 꿈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결의함으로써 한국외방선교회를 설립하셨고요. 그리고 한국교회가 그동안에 받았던 그 감사와 도움을 다른 교회에, 다른 나라에 전할 수 있는 그런 도운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975년 2월 26일 한국천주교 주교회의의 인준으로 한국외방선교회는 한국 최초의 해외 선교 전문 공동체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순조롭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외방선교의 필요성에 대해서 자꾸 설득을 하고 했을 때 주교님들이 뭐 영적 허영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했었고, 시기상조고 우리도 신부가 없고 그러는데 지금 누굴 도와줄 수 있다는 때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제 일화 중에 하나가 그 당시 CBCK의 사무총장으로 계셨던 김남수 주교님, 그 당시 신부님이셨어요. 그 사무처장 그 신부님이 이제 안타까우니까 최 주교님한테 그런 말씀 하셨다고 그래요. 그걸 김남수 주교님이 나중에 우리한테 말씀 주신 거예요. 아유, 주교님 혼자서 이렇게 애쓰시는데 제가 도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만약 주교가 되면 제가 한 편이라도 얹어드릴 텐데요. 그런데 74년도에 김남수 주교님이 주교님이 되시는 거예요. 주교님이 돼서 수원교구장으로 74년도에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주교님 한 표가 얻어진 거죠. 주교가 한 표가 얻어져가지고 그 다음에 춘계총회에서 외방선교 하자고 의결된 거 아닙니까? 최재선 주교가 시기상조라는 의견에도 줄기차게 한국외방선교회 설립을 제안하고 주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감사와 보은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사와 보은의 정신은 50년이라는 선교회의 역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은혜 받았으면 고맙다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 아니냐. 짐승도 감사할 줄 안다면 한국 사람이냐. 왜 우리가 그걸 못할 거냐. 그건 해야지요. 그러니 이 외방선교회 이 사업은 내가 볼 때 최지가 혼자 일이 아닙니다. 한국 전체가 적어도 그 동참해서 조금씩 도와주면 큰 사업을 하나 해서 세계 교회에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길을 트인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외방선교회 설립자 최재선 주교는 전국 모든 교구에 한국 외방선교회의 설립을 즉시 알렸고 동시에 성소자 발굴에 전력했습니다. 그 결과 소신학교 학생 33명, 대신학교 학생 16명이 한국 외방선교회 신학생으로서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최재선 주교는 선교사제 양성을 위해 교우들의 적극적인 후원도 요청합니다. 감사와 보은의 정신에 따라 선교사를 파견하려는 한국 외방선교회에 동참해달라는 애원이었습니다. 후원회의 참여와 도움은 한국 외방선교회 50년 역사를 이루는 데 기여했습니다. 후원회가 안 되고 막 어려웠을 때 우리 정말 뭐 젓갈 장사도 별의별 장사 다 했어요. 아시다시피 저희 외방선교회는 설립 목적이 선교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뭔가 자리를 잡을 수가 없고 국내에서 어떤 사업체를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부들이 버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신부들 다 쓰는 사람들이에요. 다 쓰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후원회원들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도움이 없었으면 우리 외방선교회가 존립하기 어려웠죠. 그래서 50년의 역사 동안에 그건 좀 한국 외방선교회 후원회원들의 그런 땀과 희생과 그 역사가 똑같습니다. 성소 개발과 후원회의 도움에 힘입어 1981년 한국 외방선교회는 처음으로 밖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한국 외방선교회는 김동기 신부를 비롯한 총 4명의 선교사제를 파푸아뉴기니 마당 대교구로 파견했습니다. 한국천주교회 최초의 해외 선교사제 파견이었고 한국 외방선교회 설립 6년 만의 결실이었습니다. 한국 외방선교회 젊은 사제들의 선교 활동은 크게 환영받았습니다. 한국인 선교 사제들은 그동안 침체돼 있었던 밀림의 공소들을 방문해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며 성사 집점과 교육에 주요 관심을 두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Planti blomipla, oli lustim sios, oli to jeni molnapla liklik sios. Na sios blomipla, em plostu em punda, weekend to get punda, lokat life. So type pata robeto ikam, life em kam, pikinini kam. Man mirigolo not plasios, oli come back. All come making work penance. Okay, all come confess. Now come sin Jesus. Now we looking big plus tennis, but Roberto Ximicam. 파푸아뉴기니는 한국 천주교회와 한국 외방선교회의 첫 해외 선교지로 지금까지 한국 외방선교회 사제들이 지속적으로 파견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외방선교회의 사제들은 마당 대교구와 맨디교구에서 활동하며 교우들의 성사와 가정방문 등을 통해 신앙생활을 돕고 있습니다. 하나뿐인 삶인데 어떻게 좀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그 삶을 다른 사람의 보탬이 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신부가 되면 그렇게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교회는 운명 자체가 선교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의 존재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모든 피조물에게 전해라라고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해야죠. 목마른 교우들에게 주님의 따뜻함을 전하는 한국 외방선교 사제들. 그들이 밟은 땅은 거룩한 그리스도의 은총과 사랑이 넘치며 오늘도 성스럽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1990년) 한국 외방선교회는 대만교회의 요청으로 아시아 복음화를 위한 활동을 시작합니다. 한국 외방선교회는 현재 대만 신주교구와 화리엔 교구에서 사목 중입니다. 화리엔 교구에서 활동 중인 대만 선교사제 정운진 신부. 오늘은 무슨 날인지 장을 보는데 총각무 아닌가요? 제법 때깔이 나는데요. 자매님들은 김치 담그는 게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니 가족이 따로 없습니다. 真的是不简单呢，神父教我们做这个 kimchi 真的是不容易，所以我们真的有这个机会，神父教导我们这个要做 kimchi， 希望下一次还有机会，他会很高兴的。我说我有礼物要给你吃，他会很高兴的。谢谢我们的神父。 정운진 신부는 본당에 찾아오는 교우들만이 아니라 산악지대 공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교우들의 가정도 1시간여를 운전해 방문합니다. 예순이 넘은 나이라 힘들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신부님 어떠신가요? 이 산길로 이렇게 공소 방문을 하고 하는 거는 오로지 조망하고 있어요. 다른 데는 이렇게 그 사목 지역이 이렇게 산속에까지 올라가고 하지는 않아요. 다 그러니까 밑에 평지에 있다는 얘기죠. 불만보다는 거기에서 사는 분들, 야 그분들은 어떻게 이게 불편한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만약에 몸이라도 아프면 어떻게 하나? 그분들을 생각하면 저야 뭐 가끔가다 방문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을 한 적이 별로 없던 것 같아요. 정 신부는 교우들이 하느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오늘도 나아갑니다. 神父因为他1个月只有来1次，所以我们都会很珍惜这一天，的神父的在一起，或是跟神父参加他的弥撒或是共融，我们都非常珍惜。我们所有的教友都非常喜欢我们的韩国神父，他蛮亲切，也不会非常严格，所以我们都很喜欢我们的神父。 아 시원하다. 이번엔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하는 일명 하하하 신부 정대선 신부를 만나봅니다. 나를 알아본다고 또 왔네. 야야야. 오케이. 성탄节快乐. 하하하. 성탄节快乐. 하하하. 길에서 만나는 모든 피조물에게 반갑게 인사하니 산책길은 또 하나의 선교 현장이 됩니다. 하하하 신부의 진면목은 병자성사에서도 발휘되는데요. 정 신부의 쾌활함, 그 원천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오로지 그분께 의탁하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야지 내가 이 삶을 이때까지 유지할 수 있었고 지금 또 그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도의 힘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곳은 영안성당. 김영민 신부가 유아 세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국에서 탄생과 삶을 함께하는 선교 사제들. 이들은 행복할까요? 저는 지금 제 사제 생활에 매우 만족합니다. 감사하게도 매우 만족합니다. 예. 그리고 행복하다고 물으면 행복합니다. 예. 왜냐하면 저는 여기 있으면 제가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한테 아 진짜 신부가 필요하구나. 다행히 내가 신부구나. 그래가지고 예. 아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이 좀 되게 많이 듭니다. 성탄 축하합니다. 한국 선교 사제들이 오랜만에 함께 자리했습니다. 사목 지역이 다르니 만나기 힘들지만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나누며 선교에 힘을 얻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동지 의식을 느끼는 겁니다. 우선 한국말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거 모임에서 그게 가장 큰 좀 위로가 되고요. 선배 신부님들의 또 고민했었던 거 예전에 그런 것들도 듣고 하면서 꼭 어떤 답을 찾는다기보단 제가 평상시에 자유롭게 한국말로 고민을 나누고 하는 부분들을 못하니까 이 모임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자유롭게 하면서 조금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 함께 이 대만 화련 그 원주민 지역에서 같이 사목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어떤 연대감 이런 것들을 이 모임에서 느끼고 저는 특히 올해 이제 화련교구에 그 합류를 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굉장히 저는 사제 연배로서는 제가 선배이지만 화련교구에서는 최고 후배입니다. 그래서 이 선배 선교 후배 사제들한테 화련교구의 그 뭐 경험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새로 많이 듣고 하면서 많이 도움이 되고. 그렇다면 대만교회는 현지의 한국 외방선교회 사제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然后韩国外方传教会来到台湾，尤其是花莲教区去服务，也融入了我们原住民的生活，一起传播福音，对我们来说是一个很大的帮助，也可以协助主教在牧灵工作上面的需求。真的很谢谢韩国教会，尤其是韩国外方传教会来到花莲教区。 세 번째 한국 외방선교회의 해외 선교 파견지는 홍콩 교구. 대만과 마찬가지로 중국 선교를 위한 교두보 역할을 기대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홍콩인들을 위한 본당 사목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고 홍콩 지역의 한인 공동체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서 중국 선교를 위한 후원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외방선교회는 28년째 선교 사제를 파견해 왔고 그동안 홍콩에서 활동했거나 현재 활동하고 있는 사제 회원은 총 7명입니다. 한국 외방선교회의 복음 선포의 길은 2001년 2명의 사제가 파견되면서 메콩강이 흐르는 캄보디아까지 다다랐습니다. 캄보디아 선교 활동은 본당 사목과 더불어 사회 사목의 일환으로 NGO를 설립한 게 특징인데요.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이어가지 못하고 성년이 된 청년들의 자립을 위해서 2007년 코미소 기술교육센터를 열어 여러 기술과 인성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뭐 천주교 선교에서 나온 그런 이제 NGO지만 그렇지만 종교적인 그런 쪽에서 교육이나 그런 쪽으로 이제 아이들을 리드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아까 얘기했듯이 정식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아이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직업학교라는 걸 통해서 자기 기술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해 나가고 그러면 이제 그런 와중에 좋은 인성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일반 본당의 선교는 메콩강을 가로지르며 찾아가는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신부들은 푸놈펜 교구와 캄퐁참 교구에서 활동하며
주로 캄보디아에서 대대로 살아온 베트남 교우들을 만납니다. 가난을 대물림하는 환경에서도 교우들은 신앙을 놓지 않았고 그들은 선교 사제들을 아버지라는 뜻의 록복이라 부르며 따르고 있습니다. 세계교회의 관심과 손길이 필요한 캄보디아 교회. 세계 속에서 외면받았던 이들이 자존감을 세우고 희망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한국 외방선교회는 메콩강의 천사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한국 외방선교회 사제들은 2005년 모잠비크에도 파견됐습니다. 모잠비크는 가톨릭 신자 비율이 30%에 달하는 국가인데 유럽 출신 선교사들이 감소하고 노령화로 인해 사제가 절실히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유럽 교회 단체들의 원조가 감소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모잠비크의 한국 외방선교회 사제들은 후원 회원들과 지인들의 재정적 지원으로 우물 파기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본당 내 성소자 발굴과 신학생 양성에 집중해서 방인 사제와 수도자를 배출하는 데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필리핀에서도 한국 외방선교회 사제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2007년 필리핀 바기오 교구에 파견하며 시작된 필리핀 선교. 이곳은 험난한 산악 지역이란 이유로 다른 지역에 비해 선교사들이 늦게 들어온 지역입니다. 하지만 신자 비중은 인구의 65%를 차지하며 한국 외방선교 사제들의 임무가 꽤 중요한 나라입니다. 사제들은 주로 산악 지역 본당에서 활동하며 영어와 지역 언어인 일로카노어를 사용해서 성사를 집전하고 있습니다. 한국 외방선교회 사제들의 열성적인 사목 활동은 침체돼 있었던 공소에 활기를 되찾아 주었습니다. 멕시코 캄페체 교구의 요청으로 선교 사제가 파견된 멕시코 교회. 개신교회 확장으로 많은 교우들이 영향을 받고 있어 사목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라틴 국가답게 미사는 흥겹게 진행됩니다. 거리 미사는 쉬는 교우들을 찾아가는 의미도 있지만 최근 교우들에게 침투하고 있는 이단 문제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친근함과 단단한 신뢰. 신부와 교우들은 어느새 가족이 되었습니다. Se le da más participación a la gente, se preocupan más por la gente necesitada, a los pobres se les da una buena acogida y eso creo que es la finalidad de la iglesia, ¿no? A ayudar a los más necesitados, a los más pobres y con ustedes se ha visto mucho eso, muy abierto, muy disponible. Yo creo que hemos sido favorecidos, bendecidos por Dios al enviarnos a ustedes porque se nota un cambio tremendo en la parroquia. 그리스도의 깊은 뜻을 전하는 것은 현장 속으로 들어가야만 가능한 것. 교우들은 한국 외방선교회 사제들을 하느님의 선물로 받아들이며 사제들의 활동을 은총으로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주인 알래스카. 2012년 12월 한국 외방선교회는 당시 앵커리지 대교구에 선교사제를 파견했습니다. 사제들은 알래스카의 추운 기후와 적은 인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현재 앵커리지 주노 대교구에서 교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 외방선교회는 2016년 태국의 우돈타니 교구에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불교 문화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사제 수도 성소가 아주 부족한 태국. 이러한 상황에서도 한국 외방선교회 사제들은 병원, 요양원, 학교 등의 사회복지 활동과
본당 사목을 함께 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외방선교회는 9개 나라에 83명의 선교사제와 평신도 선교사를 파견해 밖으로 나가라의 정신을 실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선교사제들의 친정인 한국외방선교회의 본부. 오늘은 선교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는 가족들, 후원 회원들이 모이는 정기 총회 날입니다. 정두영 총장 신부가 후원 회원들에게 지난해 한국외방선교회에 대해 설명을 하는 이유는 이분들이 없으면 해외 선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일 겁니다. 8월 2일부터 14일까지 멕시코 선교지 체험이 지금 준비 중이거든요. 후원 회원들은 수동적으로 후원만 하는 게 아니라 해외 선교의 주역으로 한 몫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후원 회원들이 느끼는 한국외방선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 한국외방선교회 신부님들의 그 헌신적인 선교의 삶을 보면서 내가 이 사제들 위해서 하느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이제 올라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지금 한 40년 가까이 후원 회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람이 있었다는 건 이제 그 후원 회원을 하면은 이제 선교지를 여러 군데 방문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가서 이제 보면서 그것도 마찬가지 이제 신부님들이 사시는 그 선교의 삶을 볼 때 내가 정말 거기서 하느님이 살아계신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그 선교지에서 선교 활동하시는 그 신부님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이 이제 너무 열악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열정을 가지고 선교를 하시구나 하는 게 제 마음에 와닿았고, 그렇지만은 또 거기에서 우리 선교사로 선교사제로서 활동하시는 사제님들도 뭐 열정으로만 충분한 게 아니라 역시 뭐 후원과 도움이 필요하다. 그리고 거기에 나도 일조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 선교지 방문을 통해 가지고 제가 체험하고 느꼈습니다. 국내에서 활동을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온전히 해외 선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뭔가 기본적으로 우리의 재정적인 그러한 뒷받침이라든가 재정적인 후원은 온전히 후원회원님들한테만 의존해 왔고 그게 우리 정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후원회원들이 없는 외방선교는 사실 상상을 하기 어렵습니다. 설립 이후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후원회는 한국외방선교회의 미래 선교를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 중 하나가 될 겁니다. 올해 3월 1일 수원가톨릭대학교 입학식 날 다른 입학생들과 함께 한국외방선교회의 새내기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올해는 3명의 신학생이 입학을 했습니다. 입학식 후 신입생들을 행가를 해주는 게 한국외방선교회의 전통이라고 합니다. 힘찬 미래를 바라는 선배들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들이 한국외방선교회를 택한 이유는 뭘까요? 명동에서 2023년 5월에 명동에서 수도에 큰 잔치가 있었는데 거기서 한국외방선교를 알게 되고 그때 성소국장님과 대화를 나눠서 운 좋게 이제 선교지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필리핀 바기오에서 이제 실제 한국외방선교회 사제분이 사목하시는 것을 옆에서 일주일 동안 봤는데 그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때 정말 해외에 많은 신부님들이 필요로 하는구나. 신자분들이 이렇게 많은데 사제가 없어서 미사를 못 드리고 어려워하고 있구나. 이곳이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인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선교사제를 결심하게 됐고 이곳은 한국외방선교회 신학원. 입학식을 마친 3명의 신입생도 선배 사제들처럼 이곳에서 10여 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정의진 신학생은
입학식에 찾아와준 분들에게 신학원을 소개해주고 함께 대성전에서 기도를 드립니다. 한때는 40~50명의 형제들이 함께 살았던 이곳. 하지만 지금은 성소자가 줄어들어 11명의 신학생이 살고 있습니다. 1990년대 풍성했던 성소자의 감소 추세는 선교사제 양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년에 종신서약을 하고 부제품을 받을 차용규 신학생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하네요. 한국외방선교회는 이제 사도생활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도회랑은 다릅니다. 그래서 수도회는 약간 통제받는 느낌이 크다면 저희 사도생활단 한국외방선교회는 조금 더 자유로운 분위기가 큽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현재 MZ세대라고 하죠. MZ세대 청년들이 들어와서 살고 공부하고 기도하기에 아주 자유로운 분위기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니까 많은 성소자들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층마다 선배 사제들의 입학식, 서품 미사, 파견 미사 사진이 걸려 있는 이곳. 신학원을 책임지는 신학원장 조대윤 신부가 성소 희망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지금 선교 사제를 생각을 하고 있거나 고민하고 있는 그런 성소자나 그런 형제들이 있다고 하면은 요한복음 1장 38절인가 39절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니면서 랍비 지금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씀 안 하셨군요. 와서 보아라. 직접 너희들이 와서 내가 누군지 직접 한번 체험해봐라. 저는 고민하고 있는 그런 청년들에게 고민하지 말고 직접 와서 보기를 저는 요청드립니다. 그런 것들을 원할 때 저희는 기꺼이 다 제공을 해줄 수 있고 그렇게 좋은 체험할 수 있게 저희는 성소국장 신부님도 노력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고민하고 있는 그런 성소자 아니면 청년들에게 와서 보십시오 라고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한때 북적이던 공동체가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신학생들로 꽉 찰 날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한국외방선교회의 기쁜 행사가 있는 날, 바로 부제 서품식이 있는 날입니다. 모든 형제들이 부제품을 받을 형제를 위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부제품을 받은 후 부제는 선교회의 정식 회원으로서 선교 사제직을 위한 준비 시기를 가질 겁니다. 어느덧 한국외방선교회가 5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세계 곳곳으로 복음 말씀을 전하는 저희 한국외방선교회가 100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저희 회원분들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해 보내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날 미사엔 한국외방선교회 50주년 홍보대사인 홍진경 비비안나도 참석했습니다. 그녀는 어떤 마음으로 홍보대사가 되었을까요? 미약한 힘이지만 저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은 마음에 홍보대사가 되었습니다. 50주년이래요, 올해 외방선교회가. 벌써 이렇게 50주년 동안 너무 힘든 일들을 하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100년의 딱 절반이잖아요, 50년이. 앞으로 남은 50년. 또 그 더 길게 200년, 300년. 네. 계속해서 한국외방선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땅끝까지 주님을 알리고 또 좋은 일에 계속해서 힘내셔서 좋은 일에 앞장서실 수 있도록 우리 신자님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네. 한국외방선교회가 계속해서 힘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또 후원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와 같이 기쁜 날에도 아쉬운 게 있으니 올해에는 한국외방선교회 사제서품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러한 선교사제 부족을 대비해 한국외방선교회는 선교 아카데미를 운영합니다.
선교 아카데미는 해외뿐 아니라 교회 내에서 활동하는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의 선교 의식을 함양하고 보편 선교사로서의 양성과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김상집 라파엘, 김은경 도미니카 부부는 선교 아카데미를 거쳐 평신도 선교사로 2022년 캄보디아에 파견돼 활동 중입니다. 이들은 청년들에게 희망찬 미래를 선물하기 위해 제빵 기술을 전하고 있습니다. 30년 정도 공군에서 군 생활을 했고 전역하자마자 바로 이쪽 캄보디아에 아내 도미니카와 함께 여기 왔습니다. 저를 위한 삶보다는 모두를 위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게 이제 저의 꿈이었기 때문에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같이 왔습니다. 제가 얻은 게 너무 많고 감사했고 감사하는 마음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고 고민하고 있는 중에 라파엘하고 마음이 맞았어요. 이제 많은 주위에 계시는 신부님들이랑 다 도움을 주셔가지고 여기 캄보디아까지 오게 됐습니다. 물론 선교 사제가 할 수 있는 직무를 행하지는 못하지만 누구에게나 맡겨진 보편 직무인 선교. 그 중에서도 선교의 최일선이라 할 수 있는 해외 선교직에서 사제와 함께 선교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재능 기부죠. 재능 기부도 하면서 또 평신도 선교사로서 얼마든지 우리 신부들을 대신해서 교리 교육도 할 수 있고 신앙 교육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차원들까지 다 넓혀놓고 있고 현재적으로는 우리 신부들이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할 때 협조자로서 우리 신부들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을 평신도 선교사들이 어떤 특별한 평신도적인 위치에서 우리들이 줄 수 없는 부분들을 줄 수 있거든요. 그분들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선교 협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 형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상하며 교회의 파견을 뜻하는 이 십자가를 나누십시오. 평신도 선교사 말고 한국 외방선교회엔 또 하나의 가족이 있는데요. 바로 협력사제입니다. 협력사제로 파푸아 뉴기니 선교지로 떠나는 대전교구 임기선 신부의 파견 미사. 환갑이 넘은 사제의 파견은 깊은 울림을 줍니다. 거기는 오염이 되지 않아서 하늘이 파랬습니다. 너무 깨끗한 청정한 그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파란 하늘에서 하느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듯했습니다. 요셉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랬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느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려운가? 제가 인간적인 것만 바라보면 모든 것이 불가능한 것이 많겠지만 하느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충분히 선교사로서 살아갈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오신 오늘 후원 회원님들께 그리고 여러분에게 청합니다. 제가 선교지에 가면 저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어렵고 힘든 그 순간마다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느님을 바라보고 새로운 힘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늘 함께 해주시는 주님이 계신데 무엇이 두려우랴. 아마 이 얘기는 세계에 나가 있는 모든 선교사제의 가슴에 새겨져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임기선 신부님이 선택한 협력사제는 무엇일까요? 한국 외방선교회 협력사제는 해외 선교에 관심이 있는 교구 또는 수도회 사제 중 일정 기간 동안 한국 외방선교회의 회헌과 카리스마를 따라 선교 활동에 참여하는 사제들을 가리킵니다. 동트기 직전 인천공항. 드디어 임기선 신부가 협력사제로서 파푸아 뉴기니 선교지로 떠나는 날입니다.
신동민 젤마노 신학생도 임기선 신부와 함께합니다. 이들의 출발은 한국외방선교회의 감사와 보훈의 여정으로 이어질 겁니다. 명동성당 앞마당이 북적입니다. 한국외방선교회의 설립 50주년 기념 미사가 봉헌되는 날인데요. 선교회의 미사답게 파견지의 국기들이 입장을 합니다. 반세기를 축하하기 위해 교황대사를 비롯해 교회 인사들과 관계자들도 모두 참석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외방선교회 창립 50주년 감사미사를 봉헌합니다. 하느님께서 한국외방선교회에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우리 선교 사제들의 영육간의 건강과 또 우리 모든 후원 회원들 은총을 구하며 이 미사를 함께 봉헌합시다. 세계교회의 변화에 발맞추며 받는 교회에서 나누는 교회 정신을 실천한 한국외방선교회. His Holiness joins you in giving thanks to Almighty God for the many graces bestowed over these years, and he prays that the occasion will inspire a renewed missionary zeal that overcomes cultural barriers and religious indifferentism by preaching more effectively the truth of the gospel in a specific context without renouncing the truth. 고 최재선 주교님께서는 1972년부터 이 한국 외방 선교회 설립을 준비를 오랫동안 하셨고 이러한 여러 노력 끝에 마침내 1975년 2월 26일 바로 꼭 50년 전 오늘 한국 외방 선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보편교회의 선교 사명에 참여할 우리나라에서도 외방 선교회가 필요하다고 보시고 설립을 준비하셨는데 이 모든 노력들이 하느님의 놀라우신 그 섭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선교회는 50년을 지나 100년이 되는 날까지도 그리스도의 온기를 전하는 복음의 전파자로 최전선에 설 겁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아주 본질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증거하고 사는 것이 우리 교회의 본질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봉헌한 우리 신님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렇게 그 성소자들을 봉헌해 주신 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또 내가 몸으로는 이 복음의 일선에 나가지 못했지만 물적으로 영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외방선교회 사제들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 앞장서며 감사와 보훈의 마음가짐으로 겸손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선교지에서 언어도 극복을 해야 되고 음식도 극복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극복해야 할 것들이 한국의 사제로서 사는 것보다 더 힘든 점이 더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아플 때도 보면 누가 이렇게 케어줄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또 외국에 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하느님께서 저를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그런 걸 참으로 많이 느낄 수 있는 어떤 큰 계기가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하느님의 존재 또 하느님께서 저를 도와주심에 대한 감사
그런 것을 볼 때 보면 선교 사제가 더 기쁘게 더 살 수 있고 하나님 체험으로 인해서 蒙召来奉圣宴的人真是有福。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식사를 하고 주님의 성체를 나누고 또 이렇게 축복을 해드리고 이런 일련의 활동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뭔가 어떤 기적같이 전혀 서로가 관계가 없을 것 같았던 사람들이 함께하고 주님의 기쁨을 나누고 하는 그 자체가 이 외방 선교라는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자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대가 우리들 사회 안에서는 어떤 달팽이가 치타처럼 빠르지 않다라고 해서 조금 손가락질하는 경우도 있고 치타가 달팽이처럼 느리지 않다라고 해서 조금 지적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 한국외방선교회 같은 경우는 그것 모두가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은총이기 때문에 그 삶을 그 사제가 자신에게 주어진 그 개성을 살아갈 수 있을 때에 선교지에서 그 은총이 더욱더 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외방선교회는 그런 자신의 개성과 이런 매력을 온 마음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모든 민족에게 자신의 나라와 민족을 떠나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한국 외방선교회는 헌신할 것입니다. 한국 외방선교회는 5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해외 선교 활동에 매진하여 오세아니아와 아시아를 넘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대륙까지 확대되어 현재 9개 나라 13개 교구에 선교사가 파견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느님 섭리에 힘입어 한국 외방선교회 모든 회원들의 선교에 대한 열정과 또 후원 회원들의 기도와 정성 어린 후원으로 이루어진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설립 50주년을 지내는 우리 한국 외방선교회가 앞으로도 하느님 안에서 성령의 은총과 이끄심에 따라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한국 외방선교회의 주보이신 한국 순교자들의 전구를 청합니다. 죽기 전까지 그리스도를 증거한 순교자들의 삶. 그들을 따라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자 하는 한국 외방선교회의 굳건한 발걸음은 해돋이에서 해넘이까지 밖으로 나아가며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 외방선교회 50주년 축하드립니다. 한국 외방선교회 50周年快乐